전도사님이 휴가를 간 관계로 오늘은 좀 성경을 좀 찾아봐야겠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있는 말씀 볼 테니까 창세기 31장 1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13절까지는 나와 있으니까 창세기 3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10년 전에 원로 여배우였던 황정순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겼는데 의붓 아들에게 재산을 한 푼도 주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 조카가 이제 육성하고 친필 유월장을 이렇게 이제 공개를 했는데 그 남편의 전 처애가 낳은 의붓 아들이 있었어요. 이모 씨인데 그 의붓 아들에게는 한 푼도 유산을 상속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배신감이 컸어요. 그래서 이 아들은 그 엄마가 오랫동안 치매를 한 10년 앓았으니까 이게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한 것이니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유언장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금까지 나를 희생해 너희들을 뒷바라지한 걸로도 충분하니 내 재산을 한 푼도 상속할 수 없다. 용돈 한 번 준 적이 없고 고작 1년에 두세 번 식사 대접한 게 전부니 배신감과 함께 인생의 허무함을 느낀다. 그러면서 한 푼도 주지 않았어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나이 들어갈수록 염려되는 것이 있잖아요. 치매가 염려가 되고 또 외로움이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그 염려와 걱정을 파고드는 게 보험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치매 보험이든 간병인 보험이든 이렇게 많이들 듭니다. 치매를 많이들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금방 잊어버리고 까먹고 기억이 잘 안 나고 그러면 내가 혹시 치매가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치매 진단을 받지 않았다면 그리고 치매 진단을 받아서 약을 먹고 있다고 해도 너무 염려하지는 마세요. 치매는 다 기억 못하고 다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치매는 특별한 사람, 특별한 시간, 특별한 일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치매예요. 그래서 치매를 다르게 표현하면 특별한 추억 속에서 여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치매 걸렸다면 나쁘게만 보는데 그 치매에 걸렸던 분도 특별한 시간만큼은 계속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 시간 속에서 추억 여행을 하고 있는 게 치매예요. 왜 이렇게 미화를 하냐고요? 너무 우리가 그걸 크게 생각을 해서 오히려 사는 게 아닐 수 있거든요. 이게 보면 신앙 여정에서도 비슷해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인도하심으로 살아왔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까먹어버립니다. 기억 못해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억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애롭고 피곤하고 지칠 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의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엘리야가요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었어요. 외로울 때가 있었어요. 이제는 모든 것을
놔버리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니까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지금 무슨 소리예요? 로뎀나무 안에서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그런 겁니다. 누가요? 엘리야가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에 불을 내렸어요. 3년 6개월 동안 다쳤던 피를 내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도 번아웃이 와요. 그런 사람에게도요 탈진할 수 있어요. 지치고 외롭고 힘들 수 있어요.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 엘리야를요 먹이고 재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불러서 다시 힘 주시고 회복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실패한 제자들을 넘어진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 주셨어요. 갈릴리는 제자들을 처음 만난 곳, 제자로 부른 곳이 갈릴리였거든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제자들 보고 갈릴리로 가래요. 왜 갈릴리로 가라 했겠어요? 그 자리 처음 주님 만났던 자리, 주님이 제자로 부르시는 그 자리가 회복의 자리였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이방 나라 하란이라는 곳에서 애삼촌 나반의 종처럼 살고 있었던 야곱에게 오늘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다시 13절 봅시다. 13절 읽어볼까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야곱이 험한 객지 생활하면서 그 삶의 피곤함이 묻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고 지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잊지 않으셨더라는 거예요. 야곱의 삶을 보셨어요. 야곱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나타났죠. 그리고 베델로 부르십니다. 베델은 야곱 신앙의 첫사랑의 자리예요.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 첫 은혜를 받았던 자리입니다. 야곱의 신앙 여정에 잊혀지지 않는 그곳 베델로 부르시죠. 오늘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당신을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따라합시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베델의 하나님이다. 예전에는 어떻게 소개했냐면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나는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소개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이방 땅에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 나타나서 하는 말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 줘요. 베델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믿음이 실제적으로 주어졌던 자리가 어디냐? 베델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 엄마 리브가 그냥 품 안에 지내고 있어서 뭐 야곱이 기도했다, 야곱이 예배했다, 야곱이 단을 쌓았다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혼자서 이제 그 외삼촌 집으로 떠나는 그 여정 속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을 자잖아요. 거기서 하나님 만난 거예요. 거기서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가 말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만나고 있구나. 경험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경험돼야지만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능력 있게 되는 거예요. 이론으로만 알고 있는 믿음은 능력이 없어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복된 자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은혜의 자리로 야곱을 다시 부르고 있습니다.
그 야곱이 베델에서 뭘 했느냐? 하나님께 소원을 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에도 그렇잖아요. 여기 보니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께 소원했습니다. 어떤 소원을 했냐면 성경 봅시다.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입니다.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이렇게 소원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소원했던 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먹을 것 챙겨 주시고 나를 무사히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첫째, 하나님은 진짜 내 하나님이에요. 그런 겁니다. 정말 그 야곱의 신앙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지금은.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날 잘 챙겨준다면,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한다면 하나님은 진짜 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돌단을 쌓고 여기다 기름 부었던 이곳은 성전이 될 거예요. 성전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중에 돌아올 때 내 소득의 11조를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어요 라고 소원을 합니다. 그곳이 어디였느냐? 베델이었어요. 베델이었어요. 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네가 소원했던 그곳으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 베델로 돌아오라고 그랬어요. 왜 돌아오라고 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베델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지을 돈 네가 바쳐야 되지 않겠냐? 너 11조 한다고 했으니까 그거 바쳐가지고 성전 짓자.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야곱을 베델로 오라고 했을까?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의 11조를 원했던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은 야곱이 소원하기 전에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약속을 창세기 28장 15절에 합니다. 15절 한번 봅시다. 28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야곱이 하나님 나 가는 길에 먹을 것 챙겨주고 입을 것 챙겨주고 건강케 하시고 무사하게 돌아오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진짜 내 하나님 될 거예요. 이 말 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야곱에게 약속한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거야. 그리고 너를 이 땅으로 도래할 거야. 내가 이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이 약속을 먼저 하신 거예요. 먼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외삼촌 나반의 속임수 때문에 계속 힘들어하고 지쳐가고 그러면서 이제 객지 생활에 적응해 가면서 살려고 하는 야곱을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대로 뒀다면 야곱은 뭘 먹고 살까, 뭐 하고 살까가 가장 중요한 거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 거기 있을 때가 아니야. 너 베델로 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델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 계획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 계획은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이삭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계속 이어갈 야곱이 필요하니 베델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베델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베델이 어떤 곳이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던 그 자리,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셨던 그곳,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던 그곳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런 추억들은 다 있을 거예요. 정말 힘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 기도했는데 그 음성이 귓전에 울렸던 그 순간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지났어요. 그냥 먹고 사는 게 바빠서 가만히서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딱 건드리시는 거예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야곱아, 베델로 올라와라. 나중에요, 야곱이 또 한 번 힘든 적이 있어요. 세겜 족속 때문에 딸 디나가 이렇게 좀 추행을 당해가지고 한 세겜 족속을 다 없애버린 적이 있어요.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이 야곱의 집안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어려운 순간에, 야, 안 되겠다, 베델로 올라가자. 또 베델로 올라가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베델은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 내게 말씀하셨다, 내게 약속하셨던 그 자리입니다. 오늘 그런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의 기억장치, 여러분의 기억 회로를 막 굴려봐서, 맞다, 내 젊은 날에 내가 결혼하기 전에 했던 그 자리, 그 시간, 그 하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베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이 야곱에게는 베델이라는 특정 장소일 수 있으나 오늘 우리들에게는 베델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첫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자리예요. 그 자리로 서야 생명이 우리에게 있고, 소망이 우리에게 있고,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베델로 올라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세파에 찌들려 살아가고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서, 야곱아, 이제 갈 때가 됐어. 베델로 올라가서 내가 내 할아버지와 내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그 꿈과 계획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 통로로 너가 서야겠다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 베델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주님이 가자 해도 안 돼요, 싫어요, 여는 제가 여기 있어야 돼요. 얘가 얼마나 여기서 고생해가지고 여기서 이루는 것들이 많은데 왜 저보고 떠나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70년간 포로로 잡혀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니네 나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 짓고 좋은 믿음 가지고 살아라 했는데 다 떠났을 것 같아요? 안 떠나고 남은 사람도 있어요. 안 떠나고 남은 사람도 있어요. 70년이라는 세월은 이미 거기에서 기반을 잡고 살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못 떠나는 거예요. 못 떠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그 시점에 천사 둘 보내가지고 빨리 떠나라, 뒤도 돌아보지 말고 떠나라. 그런데 머뭇거리잖아요. 왜 머뭇거리겠어요? 그 소돔 땅에서, 고모라 땅에서 얼마나 고생해가지고 집장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 맺고 사익감들 다 얻어놓고 이제는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떠나라 했는데 못 떠나는 거예요.
뒤도 돌아보지 말라는 건 뭡니까? 미련두지 말라는 거예요. 미련두지 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때가 하나님이 긴박하게 일하실 때니까 움직이라는 거였는데 그걸 잘 못해요.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아까도 처음 얘기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와 사랑을 많이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부르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베델의 하나님이다. 오늘 그 베델로 올라가서 그 은혜를 구하며 다시 그 하나님의 약속의 계보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선한 도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불러봅시다.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